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라기 4장 마지막 강해 끝나고요. 이제 소선지서 강해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좋은밭 주일 강단 드디어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누가복음 하면서 그 뒤에 또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같이 보면서 아마 풍성한 말씀 잔치가 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또 사도행전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되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밟고 건너갑시다. 자,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그 징검다리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밟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징검다리 밟는데 그 징검다리 잘못 밟으면 예수의 이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실족하죠. 큰일 나죠. 그게 실족이에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시면서 지난주에 말씀 예수의 징검다리 잘 밟고 가자. 또 잊어버렸죠.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죠? 그래서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돌이다. 진짜. 그러니까 돌이 이 돌을 밟고 가야 되는데 이 돌이 산돌을 잘 못 밟아요. 우리가 산돌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징검다리 벌써 이렇게 다 범람하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양호하지. 그래도 위태하다. 이게 다 막 가려가지고 이 세상물이 그냥 다 덮쳐가지고 이거 못 밟고 건너가지. 이거 어떻게 건너가요? 그죠? 예.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가야 되는 건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집회 갈 때 가까운 데서 있어요. 바로 여기 바로 옆에 청라 옆에 거기 가까운 데 집회를 가는데요. 폭탄 있잖아요. 폭탄. 조그만 폭탄 하나를 가지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집회를 가는데 이렇게 쩔레쩔레. 그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집회를 가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가까운 데니까 동네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워진 거야. 그러더니 폭탄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모든 집회 무슨 집회든 거나. 그리고 어디였죠? 강릉에 있는 강릉 그 제일감리교회인가요? 거기 집회 갔을 때는 그물을 던져야지. 낚싯대 하나 딱 가지고. 또 강릉이니까 또 이제 휴양지잖아 또. 그래서 낚싯대 하나 딱 가지고. 그러면 몇 마리 낚겠냐고.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해가지고 그때 아이들이 한 100 몇 명 모였는데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싹 다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낚싯대 하나 딱 들은 거 그렇게 가는 집회를 가고 또 어떨 때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너무 앞서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쭈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열정이 없다고 나보고. 진짜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세월호 선장이 경고방송 똑바로 해야지. 이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경고방송을 똑바로 해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거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구명조끼를 입고 빨리 구조선으로 옮겨 타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열정으로 이런 걸 해야 돼야 안 해요. 경고방송. 그래서 앞서는 것과 열정이 있는 것은 달라요. 내가 앞서가는 것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제가 요 가까운 데 집회 가는 것처럼 폭탄 쫄래쫄래 이거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렸는데 예수님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밟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신대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본문 묵상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지금 예수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우니까 결단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삶도, 결단이 있는 사람,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메모를 해요, 안 해요? 굉장히 메모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음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조차도 여러분 송구 영신예배 때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나세요? 송구 영신예배 때 이거 봐봐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내가 다 잘라버리겠다, 금년에도 그대로도, 이거 말씀했어요. 자, 근데 잊어버렸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삶을 그냥 살아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엊그제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여러분 막루를 세울 때 미리 계산을 해보고 쫓아오라 했잖아요. 제가 일주일 드린다 그랬죠. 어떻게 고민해 보셨어? 어떻게 좀 따라올 거요? 아니면 갈 거요? 갈 거요? 계산해 봤어? 네. 뭘 계산을 해봐? 계산을 해보긴. 여러분 내가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하는데, 야 너는 말씀을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네가 안 변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말씀을 훈련하려고 그러면 넌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겠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막루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계산해봐. 네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꾸려면 얼마만한 비용이 들어야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봤냐고. 여러분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죠. 그러니까 계획도 없고 어떻게 훈련할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만 계속 흐르고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그때는 은혜 받고 또 원상태, 또 집회 오면 또 은혜 받죠. 그런데 또 원상태.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우는 거야. 계획을.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잠깐만, 그러면 옛날에 내가 하상만 집사님 저기 시험 볼 때, 그 시험 봐서 그거 공무원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에요 그게? 뭐 임용이에요 뭐예요? 에? 공무원 몇 급인데요? 9급으로 했어요? 저분이 공무원 시험 볼 때 내가 이거를 공부하려면 그때 몇 년 계획 잡았다 그랬어요? 3년 공부 잡았어요. 머리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9급을 뭐 3년씩이나 가니? 7급. 7급까지 가는데? 7급 시험 보는데? 근데 왜 9급이라 그래? 7급. 내가 7급을 합격하는데, 내가 3년은 해야 내가 7급을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계획을 세운 거죠. 저 사람은 뭐냐면 미리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가 투자를 해야만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지 미리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3년 딱, 미리 가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기대는 안 해요. 뭐 1년 해놓고 뭐 합격하겠다는 그런 생각 안 한다고. 이거 3년은 해야 내가 이거 합격할 수 있을 거야. 7급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3년이래. 그렇게 안 하려면 꿈도 꾸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새해에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들이 다 있고,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변화를 시키려면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겠으며,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으며, 여러분 어떤 강도의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변할 수 있겠냐고요. 계산했냐고요. 얘기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안 바뀌잖아요. 그죠? 물론 말씀을 계속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제 봐봐요. 나무가 이렇게 굵어지고
무화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장이에요. 나무가 굵어지지 않고 잎사귀가 풍성하지 않는데 열매가 어디서 나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쪽으로 계속 잘하는 건 맞아요. 잘하는 건 맞는데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마지막 열매인데 이게 참 힘든 거지. 그죠? 누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고 누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누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누가 수요 예배를 안 나오고 누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 점점 잘하는 거야. 잎사귀도 있어.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잎사귀가 아니라니까. 그래 그것도 성장이지. 싹이 나서 점점 커가지고 그죠? 어느 정도 튼튼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 열매가 색깔이 들어가야 되고 색깔이 빨갛게 익기까지 마지막 순간에 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쭉 성장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각자 열매가 다 달라요. 저의 열매가 다르고 그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안 되죠. 힘들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 성장을 했거든요. 얘 왜 열매가 왜 안 나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열매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신지를 주께서 알아야 되는 그 열매. 주님이 인정하는 너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내 편에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 너를 볼 때 너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이 열매. 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여러분 진짜 그 턱에 이제 열매를 이제 빨갛게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훈련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훈련 기간이 뭐 이렇게 예측을 했다가 지금까지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죠? 그래서 훈련 계획 어쨌든 제가 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훈련 계획들 그런 것들 이미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훈련 계획대로 제가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간이 제가 3개월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6개월 정도 내가 그렇게 정말 강도 높은 훈련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6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좀 해야 이제 조금 이제 맛을 아는 정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6개월 또 나눠서 또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1년이라는 계획을 잡고 한번 뛰어넘지 못한 내 모습에 대해서 한번 뛰어넘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내가 세운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 밟고 건너가자 그러는데 한 주의 설교로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의 이름을 밟고 건너가야 되는 것, 예수의 이름이 내가 되어져야 되는 것. 그런데 그 중요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쫄래. 그래서 내가 어제 꿈에 그런 꿈을 꿨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어디 시골 가서 우리 재밌게 놀았어. 나 그냥 저 은혜 사랑방 그냥 무슨 비디오를 찍는다고 문인데 딱 나오면서 그냥 쫙 하면서 나오고 그 다음 또 쫙 하면서 나오고 하여튼 그냥 은혜다 은혜 아주 그냥 그렇게 막 그거 놀면서 막 같이 이렇게 막 제 꿈에 막 그런 거를 보여주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막 이게 예수 이름을 한다는 게 가볍게 지금 놀고 있나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하루 종일 꿈에서 그냥 그렇게 재밌게 놀고,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 그죠? 그게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꿈속에서 계속 제가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을 잘 들으시고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게 뜨끔뜨끔 놀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내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잖아.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잊어버리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에 여러분 어떤 그 충격을 받고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고 내가 확 일어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보세요? 계신가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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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적어. 근데 적어도 안 보잖아. 적는 사람 집에 가서 꼭 안 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우리 말씀 게시판 하나 집에다 다 만들까? 말씀 게시판. 거기다가 프린트해서 굵게 해가지고 회개하라 딱 붙여놓는 거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뭐 이런 거. 올라갔다 올 때. 우리 이 계단에다가 다 이거 게시판 말씀 그주 말씀 해가지고 쫙 돌릴까? 담당자 누구 할 사람? 청년부에서 한번 해볼래? 게시판 올라가면서 그냥 프린터 뽑지 마. 매직으로 그냥 크게 매직으로 그냥 이렇게. 그죠? 예. 네. 그거 해가지고 그냥 막 다 붙여놓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생각해내. 청년부 알았어? 회장님 생각내세요. 왜? 우리는 머리가 돌이다. 잊어버린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밟고 더 지나간다는 걸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한대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인데 그거를 그럼 예수의 이름 그러면 뭐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진리,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천하에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임팩트 있게 나에게 다가왔던 말씀은 꼭 어떻게 하자? 잊어버리지 마.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 제목 이제 링 해가지고 다 해놨거든요. 코팅해가지고. 그거를 코팅이라도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책상 앞에 놔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막 맨날 넘겨보든가. 그리고 집에 있으면 막 크게 매직으로 그냥 크게 써서 그냥 스카치 테이프 그냥 대충 해가지고 탁 붙여놓던가. 그 집에 들어가면 온통 다 그냥 막 그냥 다 붙여 있는 거야. 흰 벽지가. 손님 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게. 어머 이게 뭐예요? 내가 말씀을 잘 잊어버려가지고 머리가 돌이잖아. 이런. 이렇게 안 하면 왜 그래서 모세가 문설주에 막 새기고 그죠? 이마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이마에다가 말씀을 여기다가 매직으로 있잖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저 사람이 보고 좀 읽어줘봐 이렇게 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나 이렇게 써있지. 거울 볼 때마다 이거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할 거니? 대책을 세우라니까. 여보세요? 대책을 세우셔야지. 어떻게 할 거 이거? 이름을 밟고 가야 사는데 이거 못 밟으면 끝나는데. 그렇잖아. 그 주님 볼 때 머리는 돌이지. 말씀해 준 거 그때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 그 다음엔 다 잊어버리지. 그치? 그리고 또 엄한 짓 하고 돌아다니지.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여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더들도 대책을 세우세요. 아멘. 그래서 사랑방에서 어떻게 할 건데 이번 주 내 미션을 줄게. 회의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와. 알겠어요? 편하다. 이 대책 회의 해가지고 이번 주에 리더들 다 해가지고 대책해가지고 이 잊어버리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은 그래서 봐봐요. 이제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봐봐.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이제 본문을 제가 설명하고 이제 이걸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말라기 4장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어요. 어떤 날이 이른다 그랬어요? 용광로 불이래.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면서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라. 벌써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말라기에서부터 여러분 그 잃어버린 아들 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말라기 4장하고 누가복음 15장하고 말라기 4장하고 서로 연결시키면 아주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이 뭐 청동원 전도주일 전도해 오십시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주십시오 그게 정확히 말이 아니라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날이 이르냐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그러면 교만한 자는 어떤 자예요? 지푸라기.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예요. 언제 지푸라기가처럼 타부르면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들은 다 지푸라기니까. 용광로 불에다가 지푸라기 던져보세요. 여러분 쇠 녹이는 용광로 알죠? 거기다 지푸라기 넣어보세요. 다니엘 거기서 나오면 옆에서 집어넣으려다가 옆에 집어넣으려고 데려가는 사람이 타 죽어. 알겠죠? 그런데 이 악인들은 여러분이 핵심을 여기서 왜 예수의 이름을 밟아야 되는 거냐면 여기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곧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지. 우리가 왜 악을 행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렵고 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이 마음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안 변하는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훈련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잘 컸다, 잘 컸는데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따겠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간단해 아주.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악을 해? 우리는 악한데 어떻게 악을 행하지 않아? 그래서 진리가 필요하고 예수의 이름이 필요해서 예수의 이름을 받고 내가 예수의 이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악을 안 해요? 교만한 자라니까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지금 뭐 살 거 같고 지금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어느 날 순식간에 죽어요. 자, 그런데 그 날에 그들을 살라. 자, 봐봐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뿌리, 가지. 자, 여기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 없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 생활을 하고 잘 성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악인인 거죠. 열매가 나와야 돼, 열매가. 자, 뿌리도 있고 가지도 있죠, 이 사람들이요. 근데 뭐가 없는 게 악인이에요? 열매가 없는 게 악인이라고 그래요. 열매가 없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악을 행하고 산다. 마음은 교만하다. 이렇게 돼요. 그게 바로 열매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와 가지를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열매는 뭐가 열매인가? 봐봐.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내 이름 나오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해. 그러면 이거를 그동안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아리까리예요. 다윗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뭐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골리앗이 자기라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게 여호와의 이름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를 어떻게 이기냐고. 아리까리하다니까. 그리고 막 주일학교 설교는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느라. 그래서 그것만 설교를 안 하고 다른 건 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데. 그 조그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하고 맞짱을 뜨냐고. 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야? 그분의 계명이고 그분의 얼굴이고 그분의 얼굴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다윗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호와가 자기의 힘이고 여호와가 자기의 반석이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이름은 곧 계명이고 그 얼굴이죠. 아버지의 얼굴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제 알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진짜 공경하고 진짜 사랑하고 진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두려워해가지고요, 죄 한 번만 져도 그분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씀이 두려워서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키는 그런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을 받는 그게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 못 건드려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간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해코지할 사람이 없고요. 재앙이 와도 어떻게 해요? 불이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거기는 안 타. 그게 다니엘의 친구들이라니까요. 용광로에 집어넣어도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거예요. 옷 실오라기 하나도 안 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역사가 여러분 가짜입니까? 전설입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자 봐봐, 퀴즈.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뭘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너희가 막 뛴대, 기뻐 뛴대. 자, 공의로운 해가 뭘까요? 공의로운 해. 해가 이렇게 막 비치는 거야. 뭘까요? 공의로운 해, 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떠오르는? 그렇죠. 아침빛, 새벽빛. 그죠? 이렇게 쭉 떠오르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과 빛, 이게 바로 치료하는 광선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런 빛의 혜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 말라기 4장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시고, 이 4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근데 어떤 자가 만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야? 공의로운 해라니까. 그래서 이 해라고 할 때 그냥 용서하는 해도 아니고 자비로운 해도 아니고, 그죠? 뭐 따뜻한 해도 아니고, 무슨 해? 공의로운 해. 그러니까 그 공의로운 해는 누가 받아? 빛을 공의로운 사람이 받겠지. 그게 뭐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송아지처럼 뛴다 오는데 뭘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죽어라고 뭐를 붙잡아야 되는 거야?
말씀 순종하려고 말씀 경외하려고 그냥 바득바득해서 모든 죄를 계속 깨끗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계속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반드시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는 성장해 나가서 진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그 열매들 있죠. 그 열매들을 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진리와 화평. 알겠어요? 여러분이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면 진리의 가르침은 진리는 뭐야? 사랑이죠?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요 두 가지를 완벽하게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용서하십시오. 꼭 그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주일 예배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가서는 또 죄짓고 또 와서.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하긴 해도 잘 안 되죠, 사실은. 교회에서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안 가르쳐 주고 그 방향을 또 이제 이제 연초 되잖아요. 연초 되는데 계속 무슨 붐이 또 일어나냐면 또 교회들마다 또 통독하자고.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들읍시다. 다 모이십시오. 건성건성 듣게. 목사님 얼마나 건성건성 들을까요? 그래 이번에는 3배속으로 건성건성 들읍시다. 목사님 저는 그 정도 믿으면 안 되고 좀 빨리 하면 안 될까요? 4배속으로 건성건성 들으면 안 될까요? 야 그래도 4배속은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른다. 내가 볼 때는 3배속이 가장 적당하다. 그리고 3배속으로 듣고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내가 해봤는데요. 딱 저쪽 그 통독 그 가가지고 제가 그 한 주 내려왔는데요. 진짜 다 끊고 막 말씀만 계속 돌아가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내려와서 어떤 식당 들어갔는데 가수가 그냥 잔자라 막 요하는데 너무 그게 세속적으로 느껴지긴 하더라고. 그러나 3일 지나니까 효과는 다 떨어집니다. 다시 원래로 이렇게 해봤다니까 통독. 여러분 요한성교단 알아요? 저 처음에 요한성교단부터 시작했어요. 저는요. 요한성교단은 그 사람 무지막지한 사람은 지금은 기계로 돌리지 그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리 같을 것이라 그리고 이르는 그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라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러면서 앞에 강사가 여기서 딱 보러 한 장 끝나면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지금 넘어요. 이게 초창기 우리나라의 요한성교단이라고 통독 선교단이었어요. 성경에는 오늘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지 통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했지 통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에스라 부흥운동에 일어날 때도 성경 읽기를 하면서 레위 지파들이 내려가서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해석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에스라 부흥의 역사였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여기 공의론회가 쭉 읽으면 모르는 사람이 공의론회가 예수님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면서 보면 진짜 정확하게 봐봐요. 이거 제가 요약한 거거든요. 이게 말라기 4장이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봐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거야. 이게 세례 요한이지.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될 거다. 그래서 탕자 비유하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회개하라 외쳐가지고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마음이 자녀들에게 다시 이거지 총동원 전도주의 말씀이 아니잖아. 다시 찾는다는 건데 돌이킨다는 건데 아버지와 관계가 서로 했던 그걸 다시 돌이킨다는 건데 회개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 봐봐. 여기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이거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 안 한 놈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죠?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그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세례 받으러 온 그런 사람들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가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나 맺어라.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죠.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고 이들은 악인이고 의인에게 밟힐 것이고 의인의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고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치리라.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 그래서 AD 70년에 150만 명이 죽었고 성전이 가루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야.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지. 여기서 돌이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치료하는 광선 비추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해라고 명심하세요. 그래야 이런 송아지 같이 뛰리라. 송아지.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거야. 그지? 예. 염소 새끼는 아니고. 그리고 악인을 발바닥 밑 재같이 밟고 우리들이 악인들을 완전히 발바닥 재같이 밟고. 그래서 너희들은 모세에게 준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라. 그죠? 그것이 실체가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가. 그래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얘기하노니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계명, 하나님의 계명, 새 계명을 가지고 오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광선이 베풀어서 다 막 잡혀있는 것들 질병, 죄잖아. 그죠? 귀신 다 해방되는 거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건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돌이켜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경외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마지막 소선지서 말라기 4장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계속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 돌이키지도 않고 네 고집 부리고 앉아있고 부모에게 근심 덩어리가 되고 맨날 부모님 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들고 죽는다잖아. 그래서 아버지 얼굴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이지. 아버지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새겨라? 심장에 새겨라. 왜 심장에 새기라고 그러겠어? 안 그러면 네가 죽는다고. 야, 500년 전에 4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거를 실제로 예수님이 왔어 안 왔어?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 왔어 안 왔어? 왔잖아.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야.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다 죽는다니까? 너 그럼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재림의 날이 한 달 후야. 한 달 후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니? 그래 안 그래? 근데 주님 언제 오실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재앙도 마찬가지야. 우리 코로나 터질 때 누가 알았어? 여러분 2차 대전 때 몇 명 죽었는지 알아요? 지금 코로나로 몇 명 죽었는지 알아?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 지금 평생 만년 행복하게 돈 투자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았지?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한 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말라기 4장을 한 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그럼 본문을 보면 더 쉽겠지. 그래서 요걸 요약한 거야. 선지자 엘리야, 성은이가 그림을 그려준 거야.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돌이키리라.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 불같은 날에 다 지푸라기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거고, 악인 밟힐 거고,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거고, 저주로 그 땅을 치리라. 이런 얘기가 나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거지. 그런데 돌이킨 사람, 예수께로 온 사람,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왜 묵상할 때 누가복음에 그런 말 있지 않아요? 그죠? 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 나오죠. 그러면서 옛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했다고 그랬잖아.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좋은 소식으로 들려줬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를 강제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소식은 좋은 소식으로 너를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 좋은 소식을 받고 강제로 한대. 강제로 거기를 들어간대. 그 좋은 소식을 왜 강제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데 왜 그걸 억지로 해? 그게 인간의 실존이야. 아니,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야, 이건 진짜 어떻게 순종을 하냐, 이러. 아니, 하나님 나라를 주겠대잖아. 그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안 좋아? 그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바리새인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든데, 뭐. 그래서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눈으로 이제 확인해봐. 내 그림 그린 거 말고 맞는지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봐요. 자, 그래서 이제 알겠죠? 용광로 불같은 날 내가 이게 그린 건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뿌리까지 다 남기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경외하는 자들 있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아까 그 그림 기억나죠? 치료하는 광선 비칠 거고요. 외양간에 난 송아지같이 뛸 거고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고요.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게 악인들의 최후예요. 의인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분명히 모세가 얘기했어. 네 문설주에 기록하고 이마에다가 새기고 손목에, 미간에다가 새기고 손목에다가 차고 다니고, 부지런히 앉아있을 때 일어날 든지 부지런히 누구한테 가르쳐라?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안 가르쳤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되고 포로로 다 빼서 가나안 땅은 뺏기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이름이 간단해? 예수의 이름이 간단해? 말씀이 여기 없으면은 뺏긴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나안 땅 다 뺏겨요. 왜? 우리가 다시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백날 말씀 잘 본다고 그래도 한번 아버지 집 떠나봐봐. 혼자 잘 한번 해봐. 할 수 있나? 혼자 한번 해보라니까. 저랑 거리가 떨어져서, 우리 공동체하고 거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 외치는 목사님, 말씀 가르치는 떨어져서 혼자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라니까. 근데 신앙 지키디?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없어요. 순식간에 어두워져요. 그래서 뭔가 좀 아랫가리 좀 제일 이상하다 그러면 물어봐. 묵상 언제부터 안 했어요? 라고 물어봐봐. 자기가 잘못된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려요.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주님은 항상 이렇게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이 선지자 엘리야는 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내가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칠 생각을 막 해가지고요, 막 집회도 하고 뭐 겨울 캠프 한다 그러고 그냥 막 강사 라인업이 그냥 강사 라인업이 며칠 날 누구 그 사람들 강사도 한번 뜯어볼까? 영분별 한번 해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인지 한번 다 영분별 한번 해볼까? 대한민국 강사들의 그 라인업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저는 청중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지도자들에게 관심이 있지. 이 청중들보다도 중요한 게 메신저들이 누구냐가, 메신저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요? 메신저들이 누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자기가 잘못된 사람인지를 알아요? 메신저들이 어떻게 무슨 수로 자기가 잘못된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열심히 지금 수련회 라인업으로 다 올라가서 그렇게 집회를 뛰고 있죠.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부름받지 않은 사람인데 강사로 떡하니 올라가 있고, 화려한 무대만 좋아하는 사람인데 떡하니 올라가 있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떡하니 올라가 있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 집회는 그렇게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중에 관심을 갖지 말고 메신저들에게 관심을 좀 가자. 이제는 메신저들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예수 아는 사람인가? 알잖아. 본인이 돈을 위해서 다니고 자기 유명세를 위해 다니는 건지. 나는 메신저에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 메신저들에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누구를 보내? 메신저를 보내는 거야, 하나님의 사자를. 근데 누가 하나님의 메신저에게 귀를 기울여? 응? 이거 잘못됐네. 누가 인정해? 누가? 내가 진짜 예수 진짜 모르네. 누가 그걸 인정하냐고. 누가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에게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가 있냐고.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래요.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데 배우겠냐고. 그래서 내가 영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결단코 도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만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지 회개하는 지도자들.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못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셔요. 누가 배우러 오냐고. 누가 배우겠냐고. 누가 겸손해서 자기가 잘못된 거를 가르쳐줘도 여전히 그 잘못된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너는 말해라, 나는 간다, 이거지. 예수님이 상당히 민망해.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줬는데 얘는 계속 지 얘기하고 앉아있네. 선지자 엘리야는 메신저들에게 외치는 메신저,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메신저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예수님하고 부딪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은 다 메신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똑바로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주인을 죽여버린 거죠.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 그 목사 때문에 예수님이 못 들어간다니까. 그 교회에 다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못 들어가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경고방송 잘못하는 선지양 때문에. 그거 예수 아니라니까.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그것이 예수가 아니라는 걸 죽었다 깨나도 발견은 못해요. 보세요.
이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만 깨달을까요? 진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있죠? 진짜 하나님, 저는 말씀이 아니고선 전 밥 못 먹어서 죽겠어요. 밥을 아닌 것들을 계속 주는데도 그걸 밥으로 먹고 있는 건 네가 옳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밥이 아닌 걸 주면 네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 왜 밥을 안 주고 이걸 주세요?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맨날 봉사 라떼만 주고 기도리 카노만 주고, 그지? 요즘에는 아주 그냥 달달한 그냥 곡물 라떼도 있더라. 그 양식이냐고. 간판은 또 식당이라 걸어놓고 가면 양식은 안 주고, 본인도 모르는 얘기를 본인이 얘기를 하고, 본인이 예수님과 직접 가르침을 안 받았는데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야, 하나님 얘기 좀 그만 좀 해. 내가 너희들 살리려고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 보내줬잖아. 너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만들고 예수교를 만들었잖아. 근데 예수교를 만들었는데 왜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그건 날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를 보내줬잖아. 심판 권세도 예수님 공경하라고. 너희들이 예수님 공경하지 않을까 봐 마지막 부활의 권세, 심판의 권세도 예수님께 내가 내 아들에게 다 이양했다고. 그러면 네가 아들을 예수를 공경을 해야지. 너는 기독교라 그러면서 예수교라 그러면서 너 기독교 장로교 목사라 그러면서 왜 유대교 지도자처럼 맨날 교회 와서 하나님만 찾니? 그러면 갑자기 두렵지. 이 사람이 무슨 이단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인가? 아니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것인가? 그래, 맞아.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나 좀 찾지 말고 예수님 찾으라고. 그래야 그것이 나를 공경하는, 그게 삼위일체라고. 예수님을 보면 나를 본 거라고. 예수를 공경하면 나를 공경하는 거라고. 그게 삼위일체라고.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삼위일체가 있니? 예수님만 알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 이걸 누가 알아? 누가 알아?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계속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하나님이죠? 존박교회에선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누구야? 예수님. 왜? 우리는 무슨 교니까? 예수교. 유대교는 뭘 찾아?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찾아? 예수님. 무슨 교니까? 예수교. 제 말이 틀려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제가 얘기 드린 건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가 모르니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누가 큰 교회인데 말씀으로 돌아가자. 2022년도에 표어래요. 아우 너무너무 잘했다. 근데 2023년에는 바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 말씀이 아니라고. 자,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내가 와서 저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이켰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킨 사람은 극소수예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많이 보여주신 게 부활의 몸을 500여 형제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힘있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서야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성령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전통에 쩔어 있는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에는 수만 명이 모여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다 유대적 기독교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 보고 머리 깎으라 그러고,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바울 보고 결례를 행하라 그러고, 바울 보고 이방인의 사도를 보고, 안 그러면 가만히 안 있거든 그 기독교인들이.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그죠? 유대인들 나타나니까 잠깐만 미안, 이게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이리 와. 바울에게 딱 걸렸죠. 사도도 그 정도예요. 유대교 참 문제가 많죠. 자,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이렇게 한 장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금년에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죠? 진짜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밟겠다고 아주 신중하게, 진중하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 때 정말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조심조심 하루를 살더라도 조심조심 이렇게 신중하게 밟고 사셔야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눈 뜨면 천장에다가 이렇게 써 붙여 놓으려고 그래요. 빨딱빨딱 일어나라.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이거 막 올려놔. 천장에다가, 침대 위에다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정신 빠져서 살면 순식간에, 우리의 싸움은 외적인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저는 생각 속에서 전쟁터예요. 저는 마음 속에서 전쟁터라고. 마음도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끝자리가 있어요. 그 끝자리가 네 마음이 어떤 상태냐고.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그 동기, 양심, 뭐 이런 거,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니까. 제 전쟁터는 거기라고요. 그게 안 지켜졌을 때 바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바깥을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추어예요. 프로들은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여기서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서부터 승리를 해야 돼. 그게 프로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직면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인간인지를 여기서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답이 없는 사람이 돼.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머리도 완전히 성령으로, 마음도 완전히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딱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음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먼저 가신 분들 좋겠다. 이제 전쟁 끝나셨네. 싸우지 않으셔도 되겠네. 그런데 이왕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높이시고 악인들을 밟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누리게 하시고 잔치하게 해주신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있으니, 그죠? 우리는 정의를 걸어가고 공의를 걸어가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받으면서 잔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고 잔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고 잔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고 잔치하고, 그리고 겁나게 많이 주시는 거 막 더러운 돈은 막 던져버리고, 그래서 친구 사귀어서 그 사람도 터치, 예수의 이름 터치, 너도 예수의 이름, 너도 예수의 이름. 그거 열심히 하다가 천국에서는 그렇게 산 사람은 겁나게 참된 것, 어마어마한 것 다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다스리고. 그게 인생. 그죠?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어요. 먹고 사는 거 전혀 걱정 안 해도 되죠. 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쓰고 싶었어요.
어제 내가 이 와치를 보는데 이게 방수가 된다 그러고 이 에어팟도 방수가 된다 그래서 막 영어 꽂고 막 듣고 막 하는데 사모님 당신 그거 알아? 그랬더니 이거 물 빼. 그래서 뭐 와치 무슨 물을 빼? 이거 방수야. 그랬더니 물을 빼야 된대. 그랬더니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물방울이 진짜 있어. 그걸 누르니까 이 안에 뭐 이렇게 뭐 수증기나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것들 습기 같은 거 있잖아. 진짜 그 물이 빼는 게 있더라고. 난 그거 안 하고 계속 목욕탕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샤워 막 하고 물 빼는 게 있더라고. 근데 그거 깨닫고 느낀 게 뭐냐면 그러네. 예수의 이름도 뭔지를 몰라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예수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겁나게 많잖아. 그죠? 스파이더맨 거미줄도 기초 과정이 100몇 개고 중급 과정이 100몇 개고 고급 과정이 100몇 개야. 스파이더맨 거미줄도 거미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알겠어요? 몰라. 다 몰라. 예수의 이름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는지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 그죠? 여기 성경에 약속되어진 치료의 강선이 비춰진다는데 이걸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치료의 강선이 서울대 대학병원이 치료의 강선이지 공의로운 해가 치료의 강선이냐? 예수를 줬는데도 누리지를 못해. 왜? 알지를 못하니까. 순종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기침 개결 안 하죠? 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의지하지 않을 것들을 의지하고 돈 안 되는 걸 의지하고 자, 다시 신년입니다. 다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목표 정확하게 정하시고 훈련 계획 정확히 잘 짜셔가지고 어느 정도로 해야 내가 바뀔 것인지 몇 개월을 해야 내가 바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꾸 잊어버리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의 이름을 하루하루 어떻게 밟을 것인지 환경을 조정하시고 시간을 조절하시고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를 조절하시고 말씀을 어떻게 기억해낼 것인지를 조절하시고 해서 하루하루 정확하게 그 예수의 이름만 밟고 예수의 이름만 밟고 건너가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 리더들은 찬양 기도의 제목을 때 다른 기도 제목 주지 말고 올해 우리가 표 있지.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합시다. 그 기도 제목 줘. 자꾸 여러분 자기 생명 미워하셨습니까? 죄 금식하셨나요? 자꾸 환기시키고 찬양 리더들은 예배 전에 교회 올 때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묵상 정직하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띄어 먹었습니까? 돌아보시고 다시 결단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자는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형제들의 죄가 보입니까? 발 씻겨줍시다.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장 리더들 그렇게 하고 그 주에 목사님이 줬던 그 말씀들 있잖아. 그거 다시 끄집어내.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지금 회개했습니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말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찬양 리더들 손 들어봐봐. 셋 기억하고 바이블리 부장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식비도 많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긴장됩니까? 그래서 분명히 공의로운 해의 빛이 비춰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실 거예요. 정말 기뻐서 여러분 인생에 올 한 해 2022년도에
이렇게 진짜 저는 그냥 무조건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말씀 정확히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기뻐 뛰게 하는 거 다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획 세웁시다. 말씀 잊어버리지 맙시다.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옆에 분한테 확인해. 예수의 이름만 밟읍시다. 신중합시다. 이 폭탄 쫄래쫄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거.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